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처한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좋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보면요, 6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가지 정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할 건 그것은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그 조건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60년 전에는 72가지 정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500가지가 넘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500가지가 넘게 있어야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할 것은 이제 18가지였던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50여 가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부유해서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입는 옷보다 솔로몬의 왕의 옷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솔로몬 왕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것을 보면 행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찬양을 즐거이 부르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저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안식을 얻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절에서 3절 그 시편 기자의 찬양 고백인데요,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 1절에서 3절 본문 해설입니다. 온 땅이 찬양할 이유. 온 땅이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이미지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며 백성이며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경배하며 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면서 하루 종일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릅시다.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늘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 양이 아닐지라도, 그 백성이 아닐지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그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이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이제 극빈자들이었고요. 60% 이상이 지금 직장을 잃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은 대공황 시대 아닙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한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지금 깜깜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이 밝아올 새벽을, 아침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니면 하다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삶에 대해서 내 삶의 넋두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마땅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도 않고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찬양입니다. 실망되고 낙심될 그때에 그들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삶의 넋두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한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찬양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대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 음악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사들이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자연의 소리나 아니면 명곡 아니면 찬송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회복시켜주는 음악을 듣다 보면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온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도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밝고 힘찬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또 신령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찬송가들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씻어내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한때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소년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악신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죠. 찬양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메마른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 4절에서 5절 본문 해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창조주요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이렇듯 예배에는 자발적인 감사와 찬송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배에도 감사와 찬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기쁘게 나아갑니까? 불평과 눌림으로 마음이 냉랭할 때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힘씁니까?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져온 염려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찬송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놀이공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공원 입구에서 표를 끊어서 아이들 팔목에 이제 매주고 입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죠. 사실은 집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때부터 벌써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큰 자녀들을 둔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남의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은 아직도 저희 아이들을 흥분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벌써 흥분을 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리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하면서 그 차 안에서도 내가 가서 무엇을 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피곤할 건데 따라다니는 저희가 엄청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죠.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을 나서면 끝이 아니에요. 또 돌아가는 집에 그 차 안에서 오늘은 뭐가 재밌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올 거냐. 네, 약속을 꼭 받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이제 일정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이 놀이공원에 가는 것보다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정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면 흥분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의뢰이 가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벌써부터 교회에 도착하기,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벌써부터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벌써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찬양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또 축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에서 막 뛰어놀 때 세상에 염려, 근심 없습니다. 전혀 지금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요. 바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즐거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만군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이 늘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죠.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참 좋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찬양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나만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옥에서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내 상황과 여건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유심히 듣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입으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돈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에서 욕설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이룰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그러한 진단법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자신의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를 보면 됩니다. 유행가가 나오든 뭐 찬양이 나오든 어떤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내 상황이 내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의 친구들은 어떠한지, 그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즐겨 부르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그 노래가 흐를 것이고요,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 지금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밝고 힘차고 소망이 있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노래를 바꾸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찾고 싶으시다면 건강에 관한 또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할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의 환경이 자꾸만 어려워질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찬송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의 이 예배 자리에도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생 다하도록 찬양으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